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공동체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 조직은요 그 공동체는 그에 따른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 안 갖고 와가지고 샬롬이가 조금 수고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교는요 학생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싸움 기술을 배운다. 있나요? 없죠?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침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기술을 배운다. 아직은 없죠. 여러분 학교는요 학생을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가르치는 내용의 수준은요 학생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에 따른 차등된 가르침과 차별을 둠으로써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재하고요. 교사라는 선생님이 존재하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 학교를 운영하는 방향성은 학생들의 유익을 위한, 학생들을 좀 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가르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도덕적인 함양과 그리고 지적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지고 아까 예를 들었던 싸움 기술을 가르친다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학교 운영 이상의 노동을 착취한다면요 그것을 우리가 학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들 거예요. 학교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 겁니다. 다른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이번 우리 카타르 월드컵 끝났죠? 저기 맨 왼쪽에 토트넘이 제일 크게 나와가지고 조금 불만이긴 한데 여러분 축구팀은요 각 국가나 지자체 기업에 소속되어가지고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승부를 내고 서로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입니다. 만약 축구팀이 축구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다른 스포츠, 예를 들면 농구나 야구 이런 다른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수익을 창출한다면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저 팀이 정말 축구팀일까? 우리는 그 팀을 향해서 축구팀이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른 스포츠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인 공동체의 방향성과 그 방향성에 맞지 않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공동체를요 새롭게 좀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조직 그리고 모임은요 그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목적과 방향성은요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도요 목적과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할까? 이건가요? 다음 PPT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자, 정신 차려. 자, 다시 F4를 누르고요. 네, F4를 누른 다음에 F 눌러주겠어요? 완벽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디까지 했죠? 교회도 그 목적성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 인천공항에서 밤에 인천공항에 떠 있는 비행기가 바다를 보면요 그렇게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교회가 많대요. 대한민국에는.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야, 우리 목사님 아들, 교회는 왜 있니? 그렇게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교회는 왜 있을까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는지를 본다면요.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존재 이유.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여러분의 부모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부정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 아기는요. 남자와 여자 두 부부간의 사랑의 결정체로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성부 하나님의 단순한 강압적인 결정과 계획이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야 내가 쟤네들 너무 사랑하니까 너 가서 죽어야겠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 계획하심에 스스로 동참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스스로 순종함에 있어가지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읽어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똑같이 됨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신 이유는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확증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부자나 거지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종로를 타는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늙은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국가에서 일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조건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심판을 받아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 존재를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확증이라는 단어는요 확실하게 증명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저 건물에다가 십자가를 꽂고
간판에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교회 간판이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우리가 모인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처음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과 똑같이 모였어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에 모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가지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주님이라는 고백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죠. 더 나아가 단순히 말씀을 나누고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호칭이 아니라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요. 서로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러하다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눈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안식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지켜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의 모임과 비슷하면서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다른 공동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 존재 방향성은 무엇인가? 존재의 목적과 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 목적과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먼저는 존재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다음 프레젠테이션 보여주세요.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로 세상에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계명은요,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은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다음 프레젠테이션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섬기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섬기는 사랑이에요. 섬기는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행동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발을 씻겨요. 발을 씻기는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 노예가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흙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땅이에요. 근데 신발이 요즘처럼 좋은 아디다스나 나이키 퓨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흙먼지들이 다 발로 들어옵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면은 항상 발을 씻어야 돼요. 그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누가 했냐? 종인 노예가 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행위로 예수님께서는요, 종들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종들과 같이 낮아지심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낮은 자의 삶으로 허락하신 만남과 사람과 관계 가운데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서로 사랑, 그 사랑의
하나인 섬기는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 형제가 나에게 죄 지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7번이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계속해서 용서해라. 너희가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용서는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용서해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서 너희 보고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전사님이 누가복음 23장 33, 34절 말씀 함께 보여줄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더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요, 단순하게 야 용서해야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안 달려봤죠?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십자가에 달리면요,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중력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혀 있는데 중력 때문에 계속 바닥으로 처진대요. 몸이 계속 처지니까 숨을 못 쉬겠다고 합니다. 흉곽이 위로 들리기 때문에 숨을 못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손과 발에 힘을 줘서 올라가면요, 이 고통 때문에 또 몸이 축 처진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냐?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파 죽겠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휴 멍청아, 너도 혼자서 구원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해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처럼 저들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전도사님이었으면은 전도사님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러면은 바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나쁜 놈들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은 저 나쁜 베이비들 다 죽여주세요. 저들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죽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름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벌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용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12명 중에 11명이 배신하고 한 명은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가려다가 나머지 11명의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배신한 너희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겠니?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셨어요. 몰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신 그분이 하신 행동은요 뭐냐면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사랑의 완성은요 용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는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일어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을 넘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의 감정도 해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랑의 사건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어짐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은요 사랑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용서의 사랑. 죄인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알고 그리고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방법.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 어떻게 구원받았니, 얘들아? 전사님이 한 달 내내 떠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어떻게 구원받았니? 기억나니? 기억나니? 제일 만만한 샬롬아, 기억나니?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맞아요. 그거는 이제 구원을 위한 과정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뭐 섬기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람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준 장학금이 은혜인 것이죠.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발. 세상은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슨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냐.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행하라 이거예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건 간에 우리는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딱 길에서 만났는데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랑 교회 다니세요? 저 이슬람인데요. 아 꺼져!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거라고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세요? 저 이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종교가 아닐지라도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조건 없이 그가 무언가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랑과 용서하는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더 나아가 단순히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은요. 교회 안과 교회 밖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모습이 주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을 알겠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결국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샬롬이를 너무 사랑해요. 아주 이쁜 친구. 전도사님이 너무 샬롬이를 사랑하는데 전도사님이 샬롬이를 만날 때마다 샬롬아 사랑한다 하면서 머리를 딱 때려. 뒤통수를 딱 쳤습니다. 자, 첫 번째 샬롬이는 전도사님이 사랑한다고 느낄까? 네? 그치. 느낌이 더 이상하나? 느낌이 안 돼. 전사님이 샬롬이를 사랑한다면서 막 때려요. 사랑해 샬롬아 이러면서 막 때립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을 향해서 아, 샬롬이만 너무 사랑해 라고 생각할 것 같니? 아니면은 샬롬이가 뭔가를 또 잘못했겠구나 라고 생각했니?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얘들 큰일 난다. 아니지?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반대로 근데 전도사님이 샬롬이를 사랑하는데 전도사님이 샬롬이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진 않아. 하지만 샬롬이가 너무 배고픈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샬롬이가 좋아하는, 샬롬이 뭐 좋아하니? 편의점에서 다 좋아한대요. 샬롬이가 좋아하는 뭐 할까요? 샬롬이가 좋아하는 빵과 음료수를 사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근데 이걸 누군가가 봤어. 어떻게 생각할까? 저 빵에는 독이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전도사님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빵을 주는 모습 하나 때문에 그래서 샬롬이를 향한 전도사님의 마음과 애정을 볼 수 있어요. 그 반대로 한번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엄마가 아빠를 때려. 좀 예시가 그런가? 반대로 해볼까?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고 해볼까? 둘 다 싫은데 아빠가 엄마 때린다 하자. 그것도 싫다. 하여튼 그런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지. 그 반대로 그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빠가 출근할 때마다 엄마가 잘 갔다 오세요 이야기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너무나도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향성, 우리가 그 사랑의 방향성을 함께 볼게요. 사랑의 방향성. 첫 번째로는요, 우리 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 얼굴. 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사랑할 수 있나요?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학생이 너무 그렇게 고개 막 흔들면은 서아도 슬프고 뒤에 오미경 선생님도 슬프고 자,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섬길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연애를 안 하지만 앞으로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만나는 연인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행동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행동과 다르다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입술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삶의 모습은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요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린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힘든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커다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거.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배가 고파.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기프티콘이 있으면은 같이 밥 먹으러 갔다 오세요. 이런 작은 실천, 기도해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위로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너무 커다란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커다란 사랑만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작은 것, 진짜 남이 봤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작은 것, 그 하나 실천하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교회 안으로 향했으면요, 이번엔 교회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만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여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더불어 우리는요,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요, 출신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민족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 사랑이 증거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반만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반쪽짜리 사랑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증거되었다면요, 당연하게 교회 밖에서도 그 사랑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면, 교회 안에서만 착한 사람, 착한 아이, 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이쁜 말, 좋은 말, 배려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을 거야. 그러나 결국에는 가정에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학교에 나아가서 똑같이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하고 괴롭히고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책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증거되었다면요, 똑같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일터가 되시겠죠. 일터 가운데서 사랑을 증거해야 해요. 양보하고 이쁜 말하고 나쁜 감정이 들어도 용서하고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교회 안으로 실천했던 것을 밖으로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나요? 나는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 전사님이 선물을 줄게요. 기프티콘을 보내주든지 뭐. 나는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 찬양. 우리가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찬양팀 하면은 뭔가 노래 부르는 밴드를 생각해요. 찬양팀 하면은, 찬양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찬양이라는 뜻에 그냥 입혀진 행동이지, 그것은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찬양은 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찬양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칭찬이라는 단어예요. 칭찬. 여러분, 칭찬은 알죠? 칭찬. 무언가를 잘했다라고 해주는 거. 근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칭찬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를 향하여 그 낮은 사람의 행동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칭찬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찬양은요, 낮은 자리에 있는 존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를 향하여 그가 하신 일을 대하여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그냥 그저 뭐 안티프라자 부르고 막 이러면은 뭐 뉴진스의 하이보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높이는 그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요,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일, 일요일을 지켜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능력과 마음과 건강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설교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은요, 단순하게 오늘이 하나님의 날입니다라고
그저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향했으면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성은요, 교회 안과 교회 밖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존재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는요,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은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도 아니고요, 단순히 정신적으로 동경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기억하는 자가 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섬김의 사랑, 용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증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